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와 접경의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고,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방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저 아수르 대왕이 더 완전히 새로운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해서 거기 살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혈족이고 아주 잡다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로 또 이 사마리아로 여러 번 오가시면서 사마리아 성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도, 예수님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전하고 그 지역에 예수님을 믿고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고유한 그들의 종교, 문화, 생각, 사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서 거기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된 습관 혹은 잘못된 어떤 것, 사상, 어떤 잘못된 약물 이런 데 빠져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었는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악순환의 그 고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사마리아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사회, 하나님 없는 여러 가지에 사로잡혀 있는 데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습니다. 미워했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받았고 세상의 경제를 따랐고 세상 사회에 돌아가는 그 구조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마리아가 그들이 따랐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겁니다. 빌립이 가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구원자라, 예수가 여러분의 메시아다, 이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영접했어요. 여기 받았다라는 원어를 보면 영접하다, 모셔드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빌립이 전한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잘 풀이해 보면요, 이 의미는 빌립이 아주 훌륭한 강연을 하고 빌립이 아주 훌륭한 깨달음을 주었고 빌립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무엇인가, 아주 훌륭한 강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지혜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복음,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모셔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혀 달랐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유대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자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훌륭한 강연을 들은 게 아니에요. 요즘 김창옥 씨 강연이 인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자주 보는데 아주 들으면 아주 재밌고 교훈이 있어요. 나와 부모, 나와 형제들, 나와 이웃에 대한 관계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도 하고 살아갈 용기를 주기도 해요. 물론 사람들의 강연과 지혜로운 말은 그처럼 인생을 빛나게 하고 변화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변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강연과 훌륭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빌립의 말주변이 아니라 빌립의 연설의 능력이 아니라 목사님의 어떤 훌륭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목사님의 아주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모태신앙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면 예수님을 다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오늘 또 새로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발견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고 이방인이었고 아주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졌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도 바꿔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심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면 믿는 유대인들, 제자들은 그들에게 있던 고정관념을 끊어버려야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들은 지금 그들의 생각에 쌓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이 생각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이 사건이었어요. 자, 말씀을 받았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는 말씀을 받아 예수님을 받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어요. 또 두 번째,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어서 봅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던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런데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까 확인차 아마 파송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고 우상에 찌들고 세상에 빠져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기도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안수함에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지라. 성령 받았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받은지라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그냥 임하는 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말씀을 받은 그들에게 가서 성령이 임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고요. 근데 그 성령이 그냥 계시지만 저 구석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저 구석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이 이렇게 조그맣게 아주 부분적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을 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영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 사마리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날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고 막 불로불로 맞습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불로불로를 지나서 오늘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주여 내 마음과 내 심령에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믿으면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의 영으로 내 안을 채우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히 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렸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잖아요. 시몬도 빌립을 따라다니고 이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막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현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돈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나도 내가 기도하면 누구든지 안수하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는 능력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몬 안에 있는 악함을 보았어요. 네가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느냐? 내 은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성령을 갖고 헛된 일을 하고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저주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끝나냐?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 악함을, 이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하여 주실 것이다. 시몬처럼 우리 마음도, 우리도 연약해서 실수할 때가 옵니다.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 때로는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있고 때로는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사도들의 말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드러났구나, 또 내가 낮추지 않고 나를 높였구나, 또 내가 주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챘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돌이키란 말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은 베드로, 요한이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 요한 나에게 그렇게 악한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 회개하라고 말을 들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회개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시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는 영지주의에 빠지고 헛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몬처럼 나도 순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잘못된 생각, 경험, 잘못된 일들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선순환을 위해서,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그들에게 8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는 다시 성령 받게 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또다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이 선순환의 원리를 알려주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가 빌립이 전한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베드로, 요한이 와서 성령을 주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에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저들이 악순환을 끊고 신앙의 선순환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걸 반복하면 되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저들이 신앙의 선순환한 것, 첫째 뭐 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믿었어요.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믿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 이걸 이렇게 하고 또다시 사도들은 말씀을 전했다. 말씀 받은 그들은 또 성령을 구했고, 그들은 또다시 회개하고 기도로 돌아갔다. 아, 이게 신앙의 선순환이구나. 말씀과 성령과 기도, 또다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음악 악표, 악기 기호 중에 도도르표가 있어요. 마지막 때 굵은 선과 점 2개, 시작하는 부분에 굵은 선과 가는 선과 점 2개, 이게 도도르표라는 겁니다. 신앙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도도르표를 찍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과 회개, 말씀 앞에 도도르표를 찍고요, 기도 뒤에 도도르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선순환이 되도록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선순환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몸이 2-3달 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100m 이상을 걷지를 못했어요. 걸어가면 100m 이상 걸으면 허리로부터 통증이 내려와서 다리가 저려가지고 진짜 못 걷겠는 거예요. 다리가 저려서. 그래서 쉬어서 앉았다가 할아버지들처럼 앉아서 스트레칭을 막 하다가 걸으면 조금 괜찮아요. 조금 걸으면 또 허리로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와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 없잖아요. 몸무게가 늘어서 살은 쪘고 허리는 늘려서 디스크가 됐고, 이 영향이 다리로 와서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 없고, 근데 이 악순환을 깨버리려면 뭔가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파도 걷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요, 병원의 주사와 더불어 이것만 의지할 수 없어서 계속 걷는 걸로 부족한 것 같아서 조깅을 했어요. 천천히 뛰는 거예요. 근데 걷는 것보다 서서히 뛰는 게 훨씬 땀이 많이 나고 몸무게가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뛰기를 반복하고,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막 비도 오고 밖에 나가기가 싫어지잖아요. 어떡하지?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나는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1시간 하고 땀을 쭉 빼고 살을 뺐다고. 아, 우리 집에도 자전거가 있지. 그래서 30분 동안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30분 동안 자전거를 계속 밟았습니다. 땀이 그냥 흠뻑 나도록 천천히 밟다가 엄청 사력을 다하다가 그거를 이제 30분간 반복을 하니까 땀이 막 철철 나도록 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이. 예? 그런데 무릎이 아파도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일단은 몸무게를 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무릎이 좀 아파도, 허리가 좀 아프고 저려도, 그래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몸무게를 빼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해내야만 되겠다. 그래서 지금 2달째 계속 밖에 나가 뛰거나 자전거를 하거나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막 하면서 지금 몸무게가 한 7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걷는데 굉장히 100m 아니라 1km를 걸어도 조금 훨씬 그때보다 나아졌고요. 무릎도 그렇게 아팠는데 몸무게가 빠지면서 허리도 조금 덜 눌린 것 같고, 주사를 맞아서 좋아지는 것도 있고, 악순환의 고리가, 이 신체 밸런스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해냈더니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습관과 악순환도 결단이 필요하고 리스크가, 그걸 감당해내면서 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신앙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지만, 신앙의 선순환을 위해서 그거 리스크를 좀 빼내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둬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을, 우선순위를
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코치를 받으면 훌륭한 삶이 되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되고 또다시 넘어질 때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또 나아가는 이 일을 신앙의 선순환 반복하십시오. 도돌이표를 앞뒤에 붙이세요.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찬양도 있고 뭐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과 성령과 기도에 다 들어요. 이거 해결이 되면 헌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해결되고요. 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이 세 가지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육체의 변화도 용기와 결단과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듯이 신앙의 선순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구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이번 한 주간 결단하고 용기 내시고 결심하시고 신앙의 선순환 이루어가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